신방을 하다 보면 또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고 동시에 또 말씀을 그 형편에 맞게 상황에 맞게 이렇게 나눠주면서 또 기쁨을 누릴 때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이유는 신방 받는 분들의 인생의 여정과 또 기도 제목을 듣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들을 수 있어서 또한 그분들과 만남으로 인해 또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오히려 제가 더 은혜 받고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어떤 사업장을 운영하신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사님, 제가 보니까 코로나 기간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업하는 분들은 다 어렵다고 얘기한다고. 근데 본인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감사했고 즐거웠고 기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본인이 97년도에 이 사업장을 오픈했는데 97년, 또 98년 IMF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IMF도 겪고 또한 무엇보다도 어떤 거래처에서 그 부도난 어음을 또 받아서 여러 곤경에 처했던 일들이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었고 오랜 세월 마이너스 또 경영을 함으로 인해서 참 쉽지 않았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지금에 이르면 보면 참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몇 배, 몇십 배의 배출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또한 이렇게 사업장 안에서 또한 직원들을 두고 또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다고. 물론 순간순간마다 굴곡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정말 모든 것들이 형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기에 저는 누가 물어보면 잘 되고 있다라고 항상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분들은 그 이후에 어떤 삶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혹은 암이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거하다가 그것을 잘 이겨내고 그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때의 분들을 보면 목사님 저는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자리가 주어지든 정말 성실하게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덤으로 사는 자의 기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역경과 고난, 과거에 물론 얽매이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지난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놀라운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 이겨냈던 경험이 있다면 우리 앞으로의 삶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는 에바브라와 디도가 그러했습니다. 그에게는 큰 죽을 병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더욱더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바브라 디도가 누구입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동안 빌립보 교회가 그를 도우라고 보낸 파송받은 성도가 이 에바브라 디도입니다. 그는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돕다가 결국엔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게 된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빌립보 교회, 자신을 파송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걱정을 끼칠까봐 알리지 말라고 했던 이 에바브라 디도. 그는 결국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 빌립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빌립보서를 그의 손에 붙여서 빌립보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 편지를 빌립보서를 전달한 인물이 바로 에바브라 디도입니다. 그가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긍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아무나 살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의 인생을 연장시켜주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를 향해 평가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돕는 자라는 바울이 그에게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데 그 중에 핵심이 돕는 자인데 이 돕는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철로역정에서도 이 돕는 자, 헬퍼가 등장합니다. 변덕이 도망가고 크리스찬은 낙심이라는 늪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멸망의 도시를 벗어나고자 했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짊어지고 있었던 죄의 짐 보따리는 너무나 무거웠고 또한 그 늪에 빠져서 또한 그 습기가 수분을 먹었기 때문에 더욱더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나이가 등장합니다. 사진을 잠깐 보면 그 필그림 하우스 옆에 있는 공원에 가면 이 사진이 있어요. 이 형상이 있어요. 바로 늪에 빠져가는 그 크리스찬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 한 남자, 이름하여 도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손을 이쪽으로 뻗으세요라고 할 때 크리스찬은 그의 손을 꽉 붙들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 도움은 낙심이라는 늪이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찌꺼기가 모여서 생겼음을 그에게 알게 해주면서 동시에 좁은 문을 지나면 이런 반듯한 길이 펼쳐져 있음을, 이런 늪은 더 이상 없음을 그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죠. 결국 이 크리스찬은 낙심이라는 늪을 이 도움이라는 사람의 힘을 받아서 벗어나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크리스찬을 살려주고 그에게 기대감과 소망을 주었던 이 도움이라는 자의 모습, 이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냄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정체성인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만난 바울은 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러 가지 평가를 주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나의 형제라는 거예요. 이 형제의식, 형제라는 것이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이 내 형제다, 자매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내 가족을 돕는다, 내 가족을 보살핀다,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내 몸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나의 형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시에 무슨 말입니까? 에바브로디도도 바울을 향해서 형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형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도왔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 형제, 내 가족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를 느끼고 바울도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너는 당신 나의 형제다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형제의식, 가족의식, 한몸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최근에 한 자매님이 신방을 받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10년 동안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 이전에는 내 교회 하면 지금은 떠났지만 지금 부모님이 다니시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그 교회가 내 교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달라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는 나의 자녀도 여기 다니고 있고 나도 가정교회 안에서 정말 한 몸임을 경험하고 있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정말 많은 유익들을 경험했던 우리 공동체, 화평 공동체가 내 교회입니다라고 이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화평 가족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내 교회가 어디입니까? 당신 어디 교회에 출석하십니까? 당신은 어떤 공동체에 계십니까? 물어볼 때 그냥 근처 가까운 곳에 다녀요. 혹시 이 정도 수준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나 화평 가족으로서, 화평 교인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화평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화평 가족임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혹은 내 주위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왼수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형제의식, 가족의식을 회복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한 번은 운전하다가 제가 빵 터진 적이 있습니다. 뒤에 그 사진을 좀 찍었어야 되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아마도 그 사람이 그것을 따로 만들어서 붙여놓은 것 같아요. 차량마다 다 스티커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보 운전 그런 스티커처럼. 근데 거기엔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사진이 없어서 죄송한데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이 차에는 갱년기 아내가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 차에는 갱년기 아내가 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꽝뻥 퍼졌습니다. 물론 저희 아내가 갱년기지는 않지만 갱년기 아내가 어떤 아내일까 도대체. 아마도 예민하다라는 것이겠죠. 조심조심 운전해라. 난폭 운전하지 말라 이런 의미겠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일지라도 갱년기 아내와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또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일지라도 사춘기 자녀와 살아가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만약에 차의 뒤에 문구를 정하라고 하면은 이 차에는 중2가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네. 쉽지 않더라고요. 매일 저녁마다 전쟁이고 만만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갱년기일지라도, 사랑하는 자녀가 사춘기일지라도 그럼 같이 안 살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품어주고 받아줘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 자매, 가족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안에서 이 형제, 자매라는 용어는 지금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용어지만 사실은 흔히 쓸 수 없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오해받을 수 있고 또한 과격한 용어였습니다. 종을 향해서 형제, 자매다, 상관을 향해서 형제, 자매다, 이건 과격한 용어였어요. 당시에는 계급주의 사회였고, 무엇보다도 네로 황제 때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오해하고 배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들은 성적으로 문란한 공동체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 아버지라고 할 수 있냐. 나아가서 서로에게 형제 자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근친상간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배격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로 내세웠던 것이죠.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왜 형제 자매라고 하는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성적인 잘못된 관계를 맺어서 생겨난 용어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눈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에게 형제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죠. 자매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은 이러한 영적으로 하나된 형제 관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바울을 도와주고 또한 그 신실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에게 살리시는, 그의 모든 필요와 모든 역경과 고난 속에서 그를 살리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형제고 자매임을 서로 결속되어서 나아간다면 그 어떠한 위기도 우리는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이번에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많은 화평의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셨어요. 대부분 보면 이제 부모님 세대가 연로하셔서 이 땅을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화평 공동체 안에서 부교육자로 이렇게 사역하는 그 기간들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뭐 한 14년, 13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4일 연속으로 다른 장례를 치러본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뭐 서울, 또 평택, 뭐 천안, 또 여기 고양시까지 다양한 곳에 가서 또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예배를 드렸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화평 식구들이 참 매번 참여하는 분들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외롭지 않더라고요. 그분들과 함께 또 위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하나된 모습으로 슬픔 당한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가 이 고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형제의식 또한 사랑의 마음이, 관계가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 우리 화평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고, 서로 하나됨으로 똘똘 뭉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 없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에바브로디도를 향해 바울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25절 중반에 보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함께 수고하고 군사됐다. 무슨 말입니까? 이 수고하다는 말은 슈네르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동역자라는 거예요.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뤘다는 것이죠. 나아가 군사된 자는 무슨 의미입니까? 목숨을 다해 나라를 지키는 것처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웠다라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는 형제로서 나는 형제야, 그 정도 수준으로 호칭만 부르는데 그 형제의 의식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온 마음 다해 교회를 위해
바울을 위해, 지도자를 위해 애썼던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는 함께 수고한 자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고생을 한 자였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를 보좌하면서 옥바라지를 한 자였습니다. 그러다 큰 병을 얻게 된 거예요. 옥에 갇힌 바울을 돌보다가 자신의 건강마저 빼앗길 만큼 큰 위기를 당한 것이죠. 이것은 죽을 병이었어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바울은 그렇게 어려움 당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전염병에서 기인한 말인데, 전염병에 걸린 자들을 간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 내가 걸릴 것을 알면서도 생명을 다해 돌봤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나온 단어가 이 돌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것을 평가하면서 그것을 전제하고 수고한 자다, 그리고 군사된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바울 주변에는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성경이 대표적으로 보면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을 내어놓을 정도로 헌신했던 누가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들을 세워갈 수 있었고 더욱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합평 공동체 안에는 이러한 신실한 동역자들, 이런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장 총무님들, 가원을 향해서 정말 간슬개까지 다 내어놓으면서 그들을 섬기고 물질을 써가며 시간을 써가며 온 힘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또 각 직분자들,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집사님들 온 힘을 다해서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보면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 1청년부 수련회 양주에서 있었는데 첫날 집회, 저녁 집회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한 어저께는 우리 중등부 수련회 때 첫 번째 개회식 예배 때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일단 그 뒤에 선생님들이 딱 버티고 계시더라고요. 선생님들 그들을 사랑의 언어와 일단 사랑의 모습으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계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는구나. 요즘 청년들 보면은 또 우리 부장 집사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 또 리더들 온 힘을 다해서 애쓰고 있거든요. 거의 한 100명이 훨씬 넘는 인원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1, 2부 합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신과 기도로 물질을 써가며 시간을 써나가며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최근에 어떤 집사님과 나누면서 교회 어떤 사역을 앞두고 또 올 한 해 계획을 앞두고 많은 분들에게 독려하는 전화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하자 어제만 해도 40통 전화를 했습니다. 40명에게 전화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자인 제가, 담임 목사인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40명에게 전화할 수 있는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일어날 수 있고 더욱더 한 마음을 모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여기까지 감당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목숨을 다해 교회를 위해, 생명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는 분들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목숨을 다해 죽을 병에 걸렸지만, 비록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헌신과 섬김과 그의 모든 삶의 형편을 보신 주께서 더욱더 치료의 길을, 또 회복의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온 힘을 다해 수고하시고 주신 사명에 진력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건강과 나의 삶의 모든 형편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평가합니까?
25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사자였어요. 빌립보 교회의 메신저였죠. 그가 바울의 사역을 돕게 됩니다. 이 돕는 자라는 것은 레이툴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섬겼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에바브로디도가 무슨 일을 했는가? 바로 자신의 물질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물질을 잘 모아서 그 헌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바로 빌립보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또 주의 일을 위해서 그것을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전달했던 것이죠. 이 연보를 전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판결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만약에 그를 향해서 반역자다, 이단자다 한다면 그와 같이 함께했던 자들은 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에바브로디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이 물질이 없으면 바울이 사역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의 생계가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예비해서 나아갔던 것이죠. 돕는다라는 것은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 가고 시간이 가고 에너지가 가야 되고 헌신이 가야 합니다. 그것이 돕는 일입니다. 그럼 타인 능해라는 말을 아십니까? 타인 능해. 제가 조은 목사님이 쓰신 그 칼럼을 보면서 참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었는데 이 타인 능해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조선 영조 때의 일입니다. 무가의 급제에서 나간 군수를 지냈던 류이주라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류이주는 자신의 고향이었던 전남 구례군의 낙향에서 99칸짜리 아주 멋있는 그 집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집의 이름을 운조루라는 집을 짓게 되는데 이 운조루의 뜻이 뭐냐면 구름과 새가 지치면 찾아오는 집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집은 조선 후기에 품격 있는 사대부 집안의 아름다운 건축 양식을 드러내는 귀한 집입니다. 근데 이 집이 유명해진 것은 이 집의 아름다운 모습이나 규모나 또한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집 곳간에 있는 쌀 보관하는 쌀 뒤주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잠깐 볼까요? 지금도 그 흔적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쌀 뒤주입니다. 이 쌀 뒤주는 좀 더 커서 쌀 3가만이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쌀 뒤주인데요. 이 쌀 뒤주가 왜 유명하냐면 수해를 입거나 흉년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굶주리면 류이주는 이 뒤주에 커다랗게 타인능해라고 썼다고 합니다. 밑에 그 나무 그 글자도 써 있긴 한데 그 타인능해의 뜻은 뭐냐면 이 집 사람이 아니어도 이 뒤주를 열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집 사람이 아니어도 뒤주를 열어서 얼마든지 쌀을 퍼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가져가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 공짜 쌀을 얻고자 줄을 쓰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쌀이 금방 떨어졌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쌀이 떨어지자마자 이 류이지가 그리고 그 하인들이 무섭게 그것을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쌀을 채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언제든지 쌀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자 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좀 더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나아가서 사람들이 쌀이 있으니까 놀고 먹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게으르게 행동한 사람은 전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칼럼을 쓴 조은 목사님이 이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면서 이런 문구를 쓰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큰 울림이 있었는데 바로 운조로 사람들이 세상에 존경을 받는 것은 그들이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나눈 것 때문이었다. 가진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졌고 규모 있는 것을 가진 것 때문에 유명해지고 존경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누고 베풀고 남을 위해 사랑한 것 때문에 존경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큰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왜 노력하십니까? 왜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나보다 내 살아가는 그 분에 넘치는 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주를 위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데 있는 것이죠. 사랑은 나눌수록 풍성해지고 커집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의 형제교회 목회자들과 팀을 이루어서 가게 됐는데 참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로비에 보면은 또 여러 학용품들을 많이, 어떤 분이 이렇게 광고가 나갔을 때 지난주에 바로 집에 가자마자 집안에 있었던 좋은 학용품들을 다 끄집어내갖고 이번에 교회에 다 갖다 놓으셨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번에 그 현지 목회자들 섬기는 일에, 이번에 보니까 제가 현지 목회자들과 또한 신학생들 그리고 밀림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될 텐데 거의 한 300명 넘게 만나는 것 같아요. 규모를 제가 거기 칼럼란에 넣었는데, 그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또한 세미나를 통해서 격려를 하고 무엇보다도 음식도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공할 음식들, 또 하나는 제가 살던 폰티아나에 보면 한 12~13가정 정도의 선교사님들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또 오시라고 해서 만찬의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저희 일행까지 합쳐서 한 50명 정도 되는데, 또 그때도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들에게 격려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이렇게 물질적으로 또 많이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혹시 동참하실 분들은 주보에 나온 방식대로 동참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이웃사랑위원회와 연계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김한일 수사님 기도 가운데도 나왔지만 튀르키예와 우리 시리아, 그곳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번에 여러 국제단체들과 연계해서 기아대책을 비롯한 많은 단체들과 연계해서 구호품이나 비상식량, 또한 살집을 컨테이너로 텐트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일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함께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다음 주에 우리 구제연금을 통해서 지진이라고 목적헌금이라고 쓰시고 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우리는 매일 외치지만, 교회가 이럴 때 소망의 역할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은 구호에 불과할 것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물질로, 가진 것으로, 비록 작지만 많이는 없지만 동참해야 합니다. 이것이 돕는 자의 모습이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이유입니다.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은 그의 병으로 인해 근심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를 위해 돕는 자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한 그를 살려주셔서 그들 모두가 근심에서 벗어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어진 돕는 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 정말 우리에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겪어지는 그 근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에바브로디도 3가지로 정의했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명명합니까? 첫 번째로 나의 형제다. 이 형제의식. 두 번째로 뭐예요? 수고한 자요 군사된 자다. 온 힘을 다해 애썼다라는 거예요. 섬겼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쓸 것을 공급한 돕는 자였습니다. 결국 에바브로디도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였을 때에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또 다른 사명을 맡겨주시고 또한 공동체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우리가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땅에 보내셨지만 실제로 사실은 우린 돕는 자의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이미.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시편 42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진짜 돕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지난 과거를 돌이켜볼 때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녀를 낳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직장을 얻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들, 입을 것들, 쓸 것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면 우리는 나만 소유하고 나만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돕는 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임받아야 합니다.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무엇보다도 어려움당한 성도들, 어려움당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면 형제의식을 가지고 마땅히 돕는 자로서 쓰임받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낙심 가운데 죽을 위기에 처했던 우리를 에바브로디도처럼 살려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돕는 자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형제의식을 가지고 다시금 온 마음을 다해 수고하고 헌신하며 돕는 자의 역할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불행당한 자를 위로하게 하시고 가진 것이 얼마이든 나눠주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돕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 시간 환부위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께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온갖 질병과 병고의 아픔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상한 내면의 감정들, 쓴뿌리, 어두움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시사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억눌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